성도님께 한 가지 강구드리겠습니다. 나가실 때에 좀 문 쪽에 이렇게 조금 푹 꺼집니다. 바닥이 자칫 깜빡하면 헛디고 다리 다칠 수 있습니다. 나가실 때 저게 입구에 조금 꺼진다는 꼭 기억하시고, 예전에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서 나가실 때 조금 이렇게 낮아지는 거 꼭 기억하시고 조심해서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도 좀 앉으시고 그러면 좋습니다. 이 자리가 더 편할 수도 있으니까요. 또 아마 위에는 좀 많이 추웠는데 여기 좀 따뜻해질 겁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을 때는 문을 좀 열어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문을 닫아주시면 훨씬 더 따뜻하게 될 겁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처음으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가족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첫날이니 인사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네, 정말 가족은 함께 울고 웃고 기도해주는 동력자, 우리는 함께 나아가는 동력자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초막절 이제 절기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등장하지 않고 오직 이 요한 복음에서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권세,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심판하실 수 있는 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의 패턴을 보게 되면 항상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날이 밝으시면 내려오셔서 성전에서 회당에서 또한 가르치시는 그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기도와 말씀의 선포의 삶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앞에 이제 생수의 강에 대해서 전하고 계시는데 이 생수의 강, 성령의 전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는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고 그리고 그 공의 속에 심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사랑 두 가지 양날의 검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대로 정말 요한은 죄 용서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그 용서함을 또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7장 53절, 1절,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지금 예수님께서 초막절 절기 이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목마른 자들 다 내기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강을 말씀하시고 다시 그 다음날 끝난 날 그 다음날 성전에 나와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삶을 보게 되면 항상
이 시간들을 쪼개고 또 쪼개서 그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의 그 미라를, 알곡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외치고 또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왜 이렇게 교훈과 가르침을 주고 계실까? 그것은 목마른 자들아 다 내기로 오라. 그러한 자들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되어질 그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이고 그리고 메시아인 나를 믿는 자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에 그 은혜가 너희의 배에서 너희의 심령 가운데에서 넘치게 할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이 성령님,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게 하시고 날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이 모든 부분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는 자가 복 있는 자이다. 성령을 간구해서 그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복 있는 자임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아들이 되는 조건 가운데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는 그러한 은혜의 성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왜 주님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으라 말씀하시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올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그 죄를 다스리고 그 죄에서 멀어지는 삶 살아가기 위하여서 계속적으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고 메시아인 그분을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죄 드러나지 성령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자체가 이 성령의 빛으로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그들의 죄를 온전히 정말 다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 이들의 죄는 예수님을 어찌하면 계략 음모를 꾸며서 이 고발할 조건을 찾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를 십자가에 세울까라는 고민 속에 계속적으로 뭔가를 의도적으로 살인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낮에 지금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을 때 이 음행한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지금 끌어왔습니다. 끌어오면서 이제 모세의 율법을 이제 그에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율법에는 이 간음한 여자와 남자를 함께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읍 안에서 만약에 이 동침함이 일어나게 되었으면 남자만 죽일 것이고 들에서 동침하게 되면 남자 여자 성읍 안에서는 같이 죽이고 들에서는 남자만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읍 안에서 여자 남자 동침하게 되면 만약에 여자가 원치 않았을 때는 고함을 치거나 어떠한 반항하는 흔적이 있으면 그것은 충분하게 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간음한 현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들에서는 여자의 외침의 소리가 들렸을 때 아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남자의 이제 잘못으로 보고 남자만 죽이는 그러한 율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너무나 지혜로운 율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는 그 율법을 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여자만 끌고 왔을까?
이 동침한 여인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지금 이들의 종교의 지도자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해 있는지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리들을 매직하고 그 대제사장의 자리까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 남자가 아마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는 남자가 있지 않고 여자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함을 주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악한, 항상 마음의 악한 것이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모습들 가운데 그 속에 더러운 것들, 죽은 사람들의 뼈가 가득한 그 모습을 예수님은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제 곧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거든요. 근데 정말 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이 어떻습니까? 항상 악한 생각이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도둑질하고, 이 지금 모든 나쁜 것들이 우리의 쌓은 악에서 이게 나오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폭동의 우두머리고 거짓의 선지자로 몰아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이 악한 계략밖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욕망 때문에, 그들의 탐욕 때문에 그들의 죄가 누구에까지 흘러가게 됩니까? 그들의 자손에게까지 흘러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실 때 너의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갚으소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죄가 고스란히 그 자녀에게 흘러가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는 그러한 상황을 이들이 지금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이때에 지혜롭게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자를 돌로 치지 아니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돌을 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회당에서,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던 말씀이 사랑해라, 용서해라, 너희의 심령이 가난하여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라. 계속적인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반하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들 속에 예수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는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계략 속에서도 지혜 위에 지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 이 모든 계략들을 무너뜨리고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이 의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감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숨길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 주님 앞에서 비춰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는 다 계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이 요한이 지금 6절, 7절 가운데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에 땅에 쓰시니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현장에서 바닥에다가 뭘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이 쓰고 계시는 이 모든 동작들 속에 어떠한 특별한 의미에 이게 명확하게 이 요한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유추하는 이 내용들은 아마 이 지금 분위기가 너무나 많이 고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한 어떤 주님의 액션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리니, 이 구절을 삼아서 하나님이 떠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은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 그것을 바닥에 쓰고 있었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포커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다가 뭔가를 쓰고 있는 거에 포커스가 아니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악한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 있어서의 가늠한 사람들을 죽일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죽이느냐, 먼저 증인이 그 돌을 들고 그 가늠한 사람들을 돌로 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돌로 칠 때에 그 자가,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이 돌로 가지고 그들을 쳐라.
이때에 그들은 너희도 죄가 많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 많은 죄인일진데 어떻게 죄인을 판단하고 너희가 정죄하느냐. 그래서 그 동일한 질문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성령님을 보내시는 이유가 우리의 죄의 눈이 여러분 가리어졌던 이 죄의 눈이 떠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그 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죄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이제 너희들도 판단하지 마라. 너희가 정죄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오래 참아야 되고 넘어가야 되고 보아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여러분 넘어가야 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악이 선으로 번하여질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 중에 여러분 이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슬픔이 있는 그곳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상 성령의 조명하심 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이 모든 죄들을 주님은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땅에 이제 손가락으로 쓰고 계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마지막 예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이 음란한 가늠한 이 여인을 부를 때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여자여는 우리 그 마리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를 부를 때 여자여라고 부르실 때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존칭을 써서 그 여인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가늠한 현장에서 돌로 맞아 죽어도 전혀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 죄인을 향하여서 존칭을 써서 그 여인을 귀히 여기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한번 마음에서 한번 예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을 때 이 마음의 감동이 얼마나 컸을까. 정말 이 죄인을 바라보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이 마음 깊이 뼛속까지 아마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실 때의 그 마음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의 마음들이 다 녹아내리고 우리의 눈에 눈물이 터지게 되고 주님의 그 감사함 속에 나왔던 우리 그 첫 만남 이 여인에 대해서 그 이후에는 요한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도 주님의 그 한번 만나심 주님의 용서하심의 그 은혜 가운데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여러분 변하여 있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나아가서 정말 그의 복음을 증가하며 다녔듯이 이 여인 또한 주님의 그 용서의 사랑 앞에서 정말 온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증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정말 찾아가셔서 그 죄는 여러분 근데 다 덮으시는 것은 아니십니다. 죄는 덮지는 않지만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항상 그 죄에 대한 용서로서 우리 주님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고하지 못해서 죄 용서함을 받지를 못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들에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정말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난 자들은 항상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레몬서에 보게 되면 그 빌레몬서 안에 그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종을 만나게 되는데 빌레몬의 종이 오네시모였습니다. 근데 그 오네시모가 그 주인에게 많은 경제적인 해를 입히고 이제 난 다음에 도망 나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 속에서 그는 정말 이 사람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변화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이 유대의 기록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의 감독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그 사람은 이 빌레몬에게 손해와 경제에 어떤 손실을 입힌 한 종이지만 예수님이 바라보았을 때 그 종은 이미 교회의 감독의 이 자리에 앉을 것을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의 눈을 열고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죄인인 것 같고 나는 옳은 것 같지만 내가 옳다고 생겨지는 그 순간 여러분 나는 이미 내 속에 바리새인적인 어떠한 요소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비춰질 때 여러분 나의 안에 있는 이 들보가 먼저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 죄가 드러날 때 여러분 이 속에서 주님의 용서와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쳐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어떠한 그 티를 가지고 있는 자를 바라볼 때에 정말 용서의 마음으로 관용의 마음으로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여러분 가늠한 이 여인, 우리도 항상 죄인이라는 것을 가늠한 여인처럼 날마다 우리가 영적인 가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바리새인적인 어떠한 요소가 우리 안에 있어서 날마다 그것들을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넘어지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져서 또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일도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음을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와 함께하는 나에게 있어서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지는 그 사람 주님의 용서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어진 이 하루 연휴 속에서 정말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가족들, 일갈 친척들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 정말 주님의 이 마음, 용서하는 사랑의 마음, 정말 그 마음으로 다가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이 연휴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늘 깨어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항상 이 자리,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아래에 있는 이 자리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먼저 나를 덮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덮게 하시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이 성전을 덮게 되어는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이 영적인 가늠함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시와 올무가 때로는 상처가 되어져서 아버지와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경우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이 바리새인적인 요소들이 있다면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아버지와 많은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이 땅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오른 자 합한 자 그 다윗과도 같은 예배의
중심의 그 사람, 하나님 성전 중심의 그 사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이 나라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아버지 복음의 나라로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세움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는 아버지 앞에 진로를 위하여서 상처를 위하여서 또는 하나님 모든 깨어진 관계 가운데 그러한 아픔을 아버지 안고 나오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그 기도에 아버지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간절한 기도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아버지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들까지 아버지 귀하게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설 연휴를 맞이하여 오고 가는 귀승 차량들이 있습니다. 한파 속에 어떠한 일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안전함 속에 다녀오는 그 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의 삶 주님의 은혜 안에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